15장 6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실은 이제 이 의미는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러죠. 여호와를 믿으니. 근데 믿어지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면 그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건데, 그 믿음이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니 내가 너를 의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지만은 그 믿어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리가 들려지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들은 게 아닙니다. 진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은 누구다? 나다. 오케이. 그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우린 끊임없이 아담적 실존으로부터 출발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준 축복은 나에게 준 축복이고, 그에게 하신 약속은 나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에게 하신 행함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광야나 시험이나 온갖 모든 삶의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뒷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뒷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참 정죄하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의롭게 보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보고, 하나님은 귀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당신의 진짜 뭡니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생명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다. 철저히 당신의 그 택하심과 당신의 약속과 당신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과 당신의 선택하심, 불러주심,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고 계시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 없는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건 그 믿음은, 또 그렇게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다.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나에게 현실적인 뭡니까? 실제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믿어진 거예요. 오늘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죠? 구리뱀을 걸려놓고 고개만 들어도 산다는 거죠. 고개만 쳐다보면은. 근데 그게 믿어진 사람이 도는 거야. 고개만 돌려버렸는데도 싫어서 안 돌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아니, 살짝만 돌려도 돼. 그죠? 한 10도만 돌려도 돼요. 아니면 앉은 데서 눈을 깔아도 돼요. 그냥 앉아서 눈을 이렇게 째려도 되죠?
그죠? 까는 게 아니라 째리는 거군요. 근데 그게 믿겨진 자가 눈을 째리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선택하는 자들이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그들이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산 게 아니라 고개가 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이 들리는 자들의 것입니다. 들리는 자들의 거예요. 생명이 만져지는 자들의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배경은 있죠. 그런 말씀이 더 잘 들린다든가 믿어진다라든가, 그런 배경은 지금 5절에서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도무지 대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에서는 솔루션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땅에서 찾을 게 없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한 손에는 떡을, 한 손에는 말씀을, 그러면 사람은 떡을 집습니다. 근데 한 손에도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떡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말씀을 집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잖아요. 한 손에는 떡을, 그죠? 한 손에는 빵을, 너희들이 떡을 먹으면 빵을 먹어. 아니야. 나도 미쳤구나. 떡빵이 아니라 한 손에는 떡을, 한 손에 너희가 떡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리라. 근데 사람들은 떡에만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근데 떡이 안 보여야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소망이 없으니까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에 자기한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낼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상실해 나간 과정이에요. 그래서 막 누이라고 팔아먹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땅에서는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저쪽에 연합군들이 막 올리는데 자기는 그저 집에서 키운 형제들 318명이었나요? 네. 그거 뭐 안 되죠. 그죠? 우리 삶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축복입니다. 하늘밖에 볼 게 없다. 이러면 축복이에요. 내가 땅을 볼 수 있는데도 하늘을 본다. 이거는 I don't think so. 우린 땅을 보면 꽂힙니다. 내가 뭐 재물이 폭삭 망하라는 뜻이 아닌 거 알죠? 야, 이 교회 다니다 망하겠다. 그 뜻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면 뭐 건강이 있어도, 뭐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도 우리 심령이 가난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래도 거기서는 소망이 없음을 볼 수 있는 거. 하늘만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말씀이, 빛이 더욱더 선명해져요. 더욱 선명해집니다. 어두움이 깊을수록. 마가복음 11장 22절을, 그쵸, 맞아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는 명령형 같은데 여기서 믿으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 원어에는 사람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뭐 하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 줄 때 명령, 내가 누구 아이한테 선물을 할 때 돈을 한 100불을 준다고 치죠. 이건 뭐 기절하겠지만은. 근데 100불을 누가 선물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럴 때 뭐라고 해야죠? 받아라 그러죠.
명령이지만 사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선행되죠. 이 완성은 주는 것이 있어야 완성이 되죠. 이 명령에 대한 실제 출발은 본인으로부터, 명령을 내리는 사람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가져라 그러면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당신이 주시겠다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건 명령형 같지만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고 그 하나님의 믿음이어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어졌다라는 거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을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어졌다라든가 믿고 있다라는 거는 벌써 그 당신이 주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죠?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7절에) 다 같이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은 많으신데 요령은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죠? 아니, 처음부터 그냥 주시려고 그랬으면은 가나안에서 태어나게 하지, 뭐 갈대아 우르에 살게 하다가 꼭 이끌어내서 데려다 놓냐 이거죠. 아니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던 곳이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가나안에다가 딱 출생시키지. 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으신지. 그죠? 그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요령을 안 피우셨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한 재료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유익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고 아닌 곳에서 출발한 이유는 진짜를 더욱더 진짜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닌 곳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출발인 겁니다. 구원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비단에만 있었으면은 우리는 이 빛이 생명인지를 모릅니다. 흑암에서 건져졌기 때문에 이 빛이 어둠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아닌 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는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의 출발은 내가 아닌 곳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빨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서 있는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봤을 때야 내가 현재 가나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라는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사실은 이 가나안 의식 안에는 갈대아 우르의 그 현장의 모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출발이 되어요. 우리가 나를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묵상하지만은 동시에 나의 어두움을 또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닌 것과 유일하게 긍정적인, 유일하게 선한 하나님이
함께 포함되어지기 때문이에요. 아닌 것을 봐야 돼.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서 나의 아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님을. 이거는 놀라운 영적 테크닉입니다. 진짜 내가 뭐 테크닉이라고 해서 방법론조 들리지 말고 진리 안에서 이건 놀라운 아주 영적 기술이에요. 나의 아님을 끊임없이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거룩해 보이려고 안 해요. 내가 거룩하지 않고 거룩해 보인 것만으로도 우리는 교만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내가 누구에게 칭찬 한번 받은 걸로 누구에게 거룩해 보였다라는 걸 하나 때문에도 그 교만해져요. 우리는 금세 자기를 의지하고 금세 우리는 진짜 하나님만이 진짜 나의 생명이고 빛이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도.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서 있는 곳이 갈대우루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과 갈대우루가 동시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땅의 실제를 맛보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갈대우루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눈이 필요해. 그러니까 목욕하러 들어와서 내 몸에 있는 때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목욕탕에 들어서 몸매가 아름답다 하다가 그냥 나오면은 우리는 때를 안 밀고 나옵니다. 우리 끊임없이 더럽게 살아가는 거야. 목욕탕 안에 들어가서 내 몸매가 아름답다 그러고 그냥 나와버리지 말고 그래서 그걸 발견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제가 왜 영적 테크닉이나 말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는 그 눈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거룩한 생활, 그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어떤 그런 귀한 영성을만을 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자기 출발점이 어딘가를 망각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안에서 뭘로 전환되냐면은 늘 가르치는 자, 늘 남을 인도하는 자, 남을 지도하는 자의 자리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 하나님의 일꾼, 일로 넘어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여리고 성을 가다가 강도한테 맞아서 거반 죽게 된 나의 실존. 우리 그것을 잊어버려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곳은 바로 그 지점이었거든요. 내가 힘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순간이 가야지. 근데 하여튼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구원해낼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연약한 자에게 구원을 계속 경험케 하는, 이건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세상은 안 그럴 거예요. 끊임없이 축적해나가고 쌓아나가고 나의 영성을 키워가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살을 찌어 나가면서 나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방식은 아주 퍼즐이에요. 아주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가나안을 갈대우루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의 이끄심을 우리는 지금 이 날에 이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이끌어내심을 간증해요. 뭐 언제 그랬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순간순간에 갈대우루에 내 발이 있고 그것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 나 여러분이 늦게 기어가도 되고 올랐다가 엎어졌다가 섰다가 쓰러졌다가 이렇게 해도 fine. 교만만 하지 않으면 돼. 그러면 그 모습 안에서 하나님은 어둠에는 빛을, 빛에서는 겸손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생명의, 그죠? 생명이잖아요. 생명, 이렇게 되게 이 생명이잖아요. 이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되는 게 생명이잖아요. 모니터 보면은. 이거는 죽음이잖아. 근데 교만은 이거야. 높지, 물론. 높은데 이렇게 돼 있어. 여러분이 올라와 있던, 내려가 있던, that is fine. 포함되기 때문에. 나는 너를 흑암에서 빛이 되어서, 흑암에서 빛을 비추어서 너를 중생케 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중생의 원리는 너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질 것이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면 돼요.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네, 미안해요. 내가 내일 다시 올게요. No. 나는 내일이라는 단어가 내 사전에 없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He is, I am 이잖아요. I will be가 아니잖아요. I am 이잖아요. 네, 현재에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라는 겁니다. 8절 우리들의 대답입니다. 이건 나의 대답이고 우리들의 대답입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죠? 그죠? 네. 지금 8절의 대답이 그렇게 됐습니다. 8절의 대답이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니까 중간에 걸 딱 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증거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체가 증거죠. 그 자체가 증거죠. 믿음이 증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은 믿음이 증거가 돼야 되는데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이 믿는 믿음은 아직 증거력이 약하죠. 믿음이 증거여야 되는데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 집회 갔더니 목사, 그 강사가 막 기도해서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예를 들어. 야, 그래서 믿어졌다. 그 다음 죽은 사람 사는 걸 보아서 믿었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직 증거로서의 믿음이 아니죠. 그 증거가 있으니까. 근데 증거가 없는데 믿어진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면 믿음이 증거니까. 믿음이 증거니까. 근데 우리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증거의 차원에 가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그냥 소망의 차원에 머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우리는 원하고 있다.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시간 안에 사시는 분이 아니니까 말씀하시고 훗날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미 성취시죠. 그냥 우리가 그것을 뭡니까? 아직 실물로 못 갖는 것 뿐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75세 때 네가 아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들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25년 기다려서 응애 하고 애가 나오는 걸 봐야지. 그때 이제 받았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죠. 그러면 그 25년 동안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볼 수는 없지만은 그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되고 말씀 자체가 실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25년 동안은 믿음이 증거이기 때문에 아직 실물을 갖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럴 때 그걸 실상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실물로 받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보면 그때 무슨 믿음이 필요 없죠. 하나님, 100세, 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믿습니다. 그럼 너 그 믿음이 아니다. 그럼 네가 설득당했다. 증거 때문에 그냥 설득당한 겁니다. 증거 때문에. 근데 믿음 자체가 증거가 돼야 된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와서 말씀하신 거야. 지금 이런 얘기인데 사실 그래서 땅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 믿겨지지가 않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이 믿겨질 만한 뭔가 증거를 달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 내 얘기라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그런 이런 어떤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하실, 사실 이미 말씀이 성취죠.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여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믿겨질 만한 증거를 계속 찾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데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들은. 근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훈련시키고 기다리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의 믿음이 아니라 뭘 기다리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말씀 자체가 증거가 되는 차원. 지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말씀해, 너는 내가 말했는데 그게 증거인데도 히브리 좀 읽어봐라. 그럴 텐데 하나님은 근데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증거를 좀 보여달라니까 보여주세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단숨에 우리를 그 수준으로 올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차원, 나의 눈높이에 와주셔서 거기서 관계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때 들어줬다고 나는 역시 영적이다. 내 기도 들어줬다고 간증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건 내가 어리다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anyway 아브라함이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엇으로 표준을 삼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왕이면은 내가 말이 증거다. 그 정도 그러시는 분이, 그죠? 하나님이 이게 증거다. 내 말이 증거다. 근데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증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또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아직 자라야 된다라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어준다라는 것은 적어도 선수가 되면은 하나님의 문답 속에서 예스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까떡 왔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아직 선수들이 안 돼서 그러니까 꼭 말해야지 여러분이 굉장히 영성이 높아지고 제가 함께 영성이 자라면은 저 가만히 제 얼굴만 쳐다보고 돌아가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증거고 그게 보증이 돼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보증을 원한다. 끊임없이 보증.
9절 10절을 15장 창세기 15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지금 보면은 3년 된 암소, 등치 크죠? 그걸 죽여가지고 반을 쪼개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년 된 암염소, 또 그걸 죽여서 반을 쪼개가지고 바라보게 해요. 그 다음에 3년 된 수양, 쪼개서 바라보게 해요. 근데 나중에 조그만 새 2마리는 집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바깥비둘기 집비둘기하고 산비둘기는 쪼개질 않고 그냥 마주보게 해요. 네. 그죠? 그리고는 오케이, 우리 17절 읽어보죠.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옛날에는 서로 약속을 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약속한 당사자 둘이서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럼 얼마나 흉측해요. 막 피 흘리고 반으로 쪼개져 있는 것 사이로 걸어가요. 걸어가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우리가 책임을 불이행하면은 너와 나 사이에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은 이 꼴 된다는 거야. 너무 흉측해. 그 정육점에 가야 됩니다. 쪼개져서 이 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한 약속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라는 거야. 새는 쪼개지 않았다. 다른 건 다 쪼갰는데.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재미있는 게 하나님께서 야, 약속이다. 아브라함아 일어나. 그래서 아브라함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야지 이게 제대로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제끼고 하나님 혼자서 걸어가요. 횃불이 돼서 혼자서 싹 지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먼저 나중에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가세요. 그걸 아시잖아요. 언약은 서로 쌍방간의 건데 하나님은 약속을 당신이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당신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 책임도 당신이 지시니까 당신 혼자서 가십니다. 그렇죠? 근데 왜 새는 쪼개지 아니하냐는? 왜 새는 쪼개지 아니하겠냐? 왜 새는 쪼개지 않냐? 나도 궁금해가지고 참 주석을 뒤져봤어요. 2가지 설이 있다 그런 거. 하나는 너무 조그마니까 make sense. 또 하나는 참 make sense인데 설명이 좀 부족해. 하나는 그것이 비둘기이니까 나중에 성령을 암시하는 것일 것이다. make sense. 근데 보세요. 왜 쪼개지 아니하였나? 우리가 쪼갠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 약속 책임 불이행시죠. 책임 불이행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지나갔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 이행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분이고 하실 분이지 이렇게 안 될 경우에 대한 경우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에 대비한 보증도 필요 없죠. 하나님이 보증하시던 뭐에 대한 보증만 있죠? 반드시 이뤄내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보증만 있죠.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이행하실 분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면 쪼개자 이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실제 경험되어지고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죠. 쪼갤 필요가 없어요. 온전해질 것만 생각하면 돼요.
온전해질 것만 생각하면 되지 쪼갤 걸 생각할 필요 없어. 하나님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는 없어요. 하나님 이 일이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온전함이죠. 보존되음이고 바로 그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책임을 이행한 것이 나에게 경험되게 만들 거죠. 그러니까 새는 소위 성령으로 상징되는 새는 쪼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책임 이행 시 반드시 일이 완수됐을 때 그 모습은 책임 불이행 시에 쪼개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지 아니할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일이 나에게 실상은 되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성취는 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인간인지라 시공 안에 육체 안에 갇혀 있기에 아브라함이 100세 나서 낳았을 때야 기뻤듯이 사실은 이미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단지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성취된 것이고 그것이 언젠가 실물로 나타날 때 다시 한번 감사할 거죠. 그럴래요? 네. 하나님 혼자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다 보세요. 이 할아버지 뭐 했냐? 이거 했어. 11절 다 같이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 이거 파리만 날리면 됩니까? 그러니까 파리를 내쫓는 일만 했어요. 그죠? 아브라함 뭐 했느냐?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 완전히 자유하고 자기는 그 사이를 걸어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 혼자서 걸어가시는 거야. 아브라함 무엇이냐? 솔개가 날라오는 거를 그 뭐 하는 거죠? 내쫓는 거죠.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보세요. 결국 재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 안에 있는 재물도 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쪼개져야 되고 진짜 피를 흘려야 되는 전부 그 재물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곧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고 양식이죠. 그리스도가. 보세요.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죽음, 자신의 아들의 죽음, 당신의 피 흘림, 그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고 나의 양식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거죠. 근데 이게 남의 양식 되면 안 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게 자기 양식이 돼야 돼. 우리는 내 양식 되는 거 뺏어가는 솔개만 쫓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되는 거,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솔개를 쫓아내면 됩니다. 이것이 내 얘기가 돼야 돼. 할렐루야. 이 제사, 이 약속이 전부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야. 이게 내 얘기가 돼야 돼. 내가 은혜가 필요해도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도 내가 먼저 필요한 것이고 이게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어야 돼. 이거 내 양식 돼야 돼. 내가 여러분 뭐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렇게 막 훈계하려고 그러고 나는 그러면 지금 솔개를 내쫓지 않고 있는 거야. 이거 남 얘기 되면 안 돼요. 이거 내 양식 돼야 돼.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끊임없이 나의 교만이 솔개가 돼서 나에게 생명이 되는 그것을 다 쪼아먹는 이건 뭐 사명의 양식, 가르침의 양식, 지도자의 양식 이거 전부 그런 게 아니야. 이거 먼저 내 얘기 돼야 돼. 이 말씀이나 이거는 전부 이건 다 나에 대한 구현이어야 돼. 아니 진짜 내가 뭐 말씀 집회를 한다 해도 이 집회는 먼저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은혜가 필요해요. 나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자유를 설교하지만 그 자유가 나한테서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묶여있고 내가 진열해서 살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고 내가 영적으로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고 나는 그 은혜가 필요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내 안에 솔개가 등장합니다. 이게 내 양식 뺏어 먹는, 이게 남 얘기 돼버리는. 그때부터 나는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친다는 거죠. 나는 잘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창세기를 강의하는 거는 알려주라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겠다는 거야. 나를. 창세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근데 맛있으니까 같이 먹는 것 뿐이에요. 그죠? 12절. 다 같이 시작.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오케이. 끊임없이 자기의 그 어두움, 그러니까 흑암, 그러니까 존재적 흑암을 발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두려움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려움은 다른 문제야. 네? 그러니까 나의 존재적 흑암을 발견하는 것, 그죠? 그것은 너무 우리의 어떤 은혜의 출발점이고, 어떤 하나님의 중생이 빛이 임하는 은혜의 기초가 되는 건데,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두려움은 이 일의 책임이, 이 일의 완수가 어느 정도 나에게 있다고 여길 때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때부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죠.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나.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죠? 나. 오케이. 그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됐죠? 그분이 이루신다. 그분이 이루신다고 나중에 또 어디까지 하죠? 책임까지 가죠. 책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를 알아버리면은 편안해집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거 알아버리면 편안해져.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은 어느 정도 나에게 책임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왜 두렵나? 우리가 왜 두려워지느냐?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셨으면 나한테도 뭔가 책임이 있다고 자꾸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시는, 믿기에 충분하시다 그 뜻입니다. 신뢰하기에 충분하다. trustworthy.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신다.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일 볼. 그래서 너희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그가 증인되라는 거는 가서 본다는 거지. 사명 감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너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다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게 하나는 outward, 여기서부터 멀리도 있지만은 가장 깊은 곳, 내 욕심이 숨어 들어간 곳, 끊임없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내 끝을 계속.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진멸해 나가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깊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런 게 딱 제거된 것 같은데 숨어 들어가 있어. 숨어 들어가 있어. 우리가 책임으로부터 자유해. 그거는 막살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리라.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근데 다시 와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다 그분이 하셨지 우리가 한 게 아니야. 그분이 하시는 거야.
오늘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생각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데도요. 이 생각이 사로잡히니까 앞에 있는 진리가 안 보여.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라고 진리에게 물어봐. 근데 생각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보입니다. 제가 왜 우주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곧 뭐 올 것 같죠? 이 성경이 진리가 이게 다 열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얼마나 안다고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안 열려진 것이 열려진 것보다 더 많아요. 믿으세요? 이 차원 가지고는 안 돼.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앞에 나타나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의 나라와 그 뜻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날 거야.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깝게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급했어. 호들갑이야.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지금을 놓친 사람들이야. 이 하나님의 영원성, 이 엄청난 비밀이 아직도 지금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단 말이야. 끊임없이 드러날 거야. 끊임없이 드러날 거야. 그 어제 거 가지고는 안 돼. 오늘 또 하나님의 영원성을 오늘로 브링 다운해서, 브링 업이라고 합시다. 브링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영원성을 밝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그 어떤 과학자가 쓴, 물리학자가 쓴 우주라는 책을 보는데, 이게 다 하나님 작품이거든요. 그것을 쉽게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까이 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절만 더 하고, 그죠? 잠깐만,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잠깐. 12절에서 아브라함이 깊은 잠들었는데 깜깜하죠? 잠들었는데 깜깜한 거 어떻게 알아요? 그죠? 보세요. 이미 아브라함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약속을 받았죠? 약속을 받았죠? 약속을 받은데 이상하게 성경은 약속 받았고서는 가서 좀 기도를 하던가 하지 잠들어버려. 그리고는 깜깜해져. 그리고는 두려워해. 복잡해. 이 깜깜한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져온 게 아니죠, 이거는. 보여요? 아브라함이 잠든 중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서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 놓아준 거죠. 그럼 이 깜깜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이 오면은 일단 내가 처해 있는 곳이 깜깜해야 된다. 그래서 뭘 먼저 발견하죠? 이 약속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래서 깜깜한 일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년 집회 가서 설교하는데 너희들이 생명이 있다면 앞으로 깜깜한 일이 먼저 올 것이다. 예언한. 그다음부터 나 안 불러. 그래 예언하려면 뭐 앞으로 여기 청년들이요, 당신들이 이 LA에 앞으로 새 시대를 이끌어갈 이 집회, 이 모임, 이 청년 대연합 집회는 이런 얘기 안 해. Do you want the truth? Do you want the truth? 내가 진리를 듣기를 원해?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 생명 있는 집회라면은 깜깜한 일이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소경을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눈을 뜨게 해요. 소경인데 더 깜깜하게 만들어. 진리를 이어서.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으면 환해야지, 광명의 빛이 임해야지 먼저 내가 있는 곳이 깜깜해집니다. 그래서 뭘 계시하죠? 약속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더듬는 것밖에 못해. 더듬어서 뭐죠? 우리 기도는 더듬는 거예요. 무릎 꿇고 하나님 항복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야. 깜깜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뭘 좀 찾아볼래니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깜깜할 때는 눈 감고 있으면 편안합니다. 눈 떠도 편하겠다. 근데 뭘 해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깜깜한다는 것이 나에게 걸림돌이 돼.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시력같이 깜깜한데 어디를 걸어가 볼래니까 이게 두려워지는 거지. 내가 깜깜한데 불 들어올 때까지 그냥 있겠다. 그러면은 배짱이, 홀리 배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평안을 우리가 스스로 물리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16절 요것만 하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13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다음 주에 합시다. 왜냐하면 거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다룰 것이고. 왜? 보세요. 보세요. 신명기, 오케이. 보세요. 왜? 오늘 이제 마지막 입니다. 왜? 주려면 빨리 그냥 주지. 약속을, 땅을 딱 보여줬어요. 이거 네 거다. 그러면 네 거다 그러면 살면 되지. 무서운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이 흘러야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가질 것이다. 나 그런 약속 아론을 할게. 나 그런 약속 필요 없죠? 그죠?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 근데 그분이 객이 되어 섬기겠고 그것도 이방에서 객이 되어 섬기겠고. 그래서 이것을 고약하신 하나님 너무 고약하시거든요. 그죠? 아직 결론은 아니니까 혼내지 마세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이 온전하게 나의 것이 되려면은 몇 가지 일이 나한테 선행돼야 됩니다. 주어져도 어린아이에게 내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 요새 뭐 갤럭시 3 이런 걸 줘도 애기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살 수 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도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네. 신명기 8장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274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몰라서 알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알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던, 쉽게 말하면 보세요. 왜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살아가나?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
진짜 오늘날 여기 오기까지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끊임없이 약속은 오는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은 컨시퀀스는 엉뚱한 식으로 나타나. 막 전혀 예기치 않은 데 가서 예기치 않은 장소, 예기치 않은 내 인생의 시점을 엉뚱한 일을 한 것 같고 막 계기 되어 이방인들을 섬기고 막 전혀 영적이지 아니한 나에게 있어서는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과 오랜 세월을 시달리면서 살게 하는 내 인생의 경험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길을 놔주셨다는 거야. 거기서 그 일은 다 무엇이었느냐?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이방에서 계기되어 쓸데없는 것에 내가 시간과 내 인생을 다 투자한 것 같고, 그죠? 광야 생활 40년, 바로 여기인데, 그게 다 헛고생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오로지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이룰 수 있는지 너로 알게 하려. 잘 보세요. 우리가 그거 다 알아차버려 버렸어.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실물로 주셨을 때 그것을 하늘나라로 누릴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8장 16절을 마치죠. 8장 16절, 신명기 8장 16절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는 그것이 복이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성취하신 분인데 왜 400년 후일까요? 보세요.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야지만 가나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방에서 계기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결국 가나안은 특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마음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나안으로 계속 만들어 나갔던 거야.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점점 가나안 땅이 돼가고 있었던 거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서도 이미 당신의 임재가 갈라진 그 재물들 사이로 홀로 통과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책임과 모든 수행과 모든 성취가 오로지 하나님 당신 한 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나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넉넉히 하실 일을 믿음 안에서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치 그들이 400년 동안 그 답이 풀리지 않았던 그들의 답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진리로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아니하는 그 광야 생활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미 내 마음을 가난으로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모든 것을 선한 일을 만드는데 합력하실 것을 믿사오니 내 인생의 모든 일이 하나님 찬송하는 간증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께서